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 자기 개발서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그 데일 카네기의 자기 관리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참 많은데 그 걱정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주제를 보면 그 주제에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은데 이 걱정을 다루는 책을 보니까 22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저자가 이 22권을 다 읽고 또 여러 자료를 조사해서 이 자기 관리론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요. 이 책을 보게 되면 걱정을 해소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묘사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최악을 상정한 다음 이를 개선하려 들지 않으며 난파선의 잔해에서 인양할 수 있는 것들을 건져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회복해 보려고 애쓰는 대신 억울함에 가득 차서 최악의 경험과 격렬한 싸움에 몰두한다. 결국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생각이 고착된 우울증의 희생자가 된다.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수용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해결해 가기보다는 생각 속에서 그 최악의 상황과 격렬한 싸움을 하면서 몰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지금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자기의 상상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싸우기도 하거든요.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 현대인의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할까요? 연약한 모습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확히 짚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걱정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실천적인 방법들을 제시를 하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 실천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걱정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가? 데일 카네기가 제시한 그런 방법들을 지키면 되는가? 데일 카네기는 인간의 어떤 의지와 실천을 통해서 이 걱정을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실천 이전에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14장입니다. 14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근심하고 있었을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핵심된 내용만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33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곧 떠나실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중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3가지 중 사실 한 가지만 들어도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이 3가지 일을 다 듣다 보니 이 제자들은 아마 혼란과 근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리면서도 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도 아마 근심했을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는다면 아마 근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근심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근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는 뭐냐니까 나를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다시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마음을 휘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 어떤 상황이 내 마음을 휘저으면 근심이 생기겠죠. 호수에 돌을 던지면 그 호수에 작은 파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동요가 일기 시작하면 이제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근심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69편 20절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누군가 다윗을 비방하니까 다윗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조차도 이 근심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반,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예수님이 이 근심의 원인이 아니고 이 가룟 유다나 이 베드로의 행동이 근심의 원인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지금 떠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근심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근심의 원인이 아닌 거예요. 이 제자들의 근심은 예수님의 계획에 대한 오해 그리고 제자들의 연약함 때문에 생긴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근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될 때 이런 근심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면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주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실 때 괴로운 심령으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심령이 괴롭다는 이 단어가 우리가 아까 14장 1절에서 봤던 근심하다는 단어랑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근심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안 맞잖아요. 부모가 막 근심에 가득 찼는데 이 자녀들에게 너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 자녀들이 아빠 엄마나 근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또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은 왜 근심하실까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왜 근심하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 지금 머리가 복잡하고 해결할 수 없어서 근심한 것은 아닐 겁니다. 이유가 있을 거죠.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제자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신 겁니다.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그중 제자 한 명이 자기를 배신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수님의 근심은 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그 책임감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이걸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이 근심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그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너희는 근심하고 있다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근심을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좀 평안을 누리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지금 돌보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근심은 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온 근심이고, 이 제자들의 근심은 결국 무지와 연약함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 이 근심을 맡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맡길 그 근거가 뭔가?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세 번으로 보니까,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내용에는 동사가 능동태로 쓰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 할 때는 이 동사가 수동태로 쓰였는데, 그래서 김석원 교수가 갈라디아서 4장 이 9절 말씀을 개인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압니다. 아니 그보다는 여러분은 아는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여기가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바가 되었다는 데 더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가 이 구절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님은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나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제기하는 관점의 전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관점에 보면 이 근심의 문제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먼저 이 근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근심을 다 알고 있다는 데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근심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럼 나는 이 하나님이 나의 근심을 알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관점의 변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 채 이 근심에 빠져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기억할 게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경 보면 또 우리에게 이런 근심은 또 해도 된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해도 되는 근심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해도 되는 근심,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내가 잘못된 감정을 가졌구나, 이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야 되잖아요. 이 돌이키는 과정에서 당연히 근심과 고통이 따라올 수 있는데, 이런 근심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심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는 근심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회개를 이루고 영혼이 회복되는 것,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어떤 근심이 생겨요. 그렇다면 이 근심이 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근심인지 유익하지 않은 근심인지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하면 해도 되는 거지만 유익하지 않으면 멈춰야 되는 거죠. 그 램프 증후군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서 가져온 용어거든요. 이 램프 증후군은 그 알라딘이 그 램프에서 요정을 불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근심을 불러내서 자기 영혼을 괴롭히는 것, 이 현상을 가리켜서 램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가 생긴 배경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현대로 오면서
1인 가구가 많이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고 SNS 같은 이런 곳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접하면서 이 사람들의 불안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을 많이 접하면서 이 과거에 비해서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이 생겼는데요. 이와 더불어 걱정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걱정과 차원이 다른 걱정들을 하는데 이거 어디서 여러분 아이들이 이 걱정을 합니까? 자기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접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소아정신과가 예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도가 높고 이것 때문에 이제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성도님의 마음을 휘젓고 있는 근심의 내용이 뭔가? 램프 증후군처럼 자꾸 이제 근심을 가져와서 성도님의 영혼을 괴롭게 만드는 그 근심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이찬스 목사님께서 교육자 회의 때 목회는 고뇌다. 목회는 고뇌다.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셨거든요.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냐면 설교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결정하고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 고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말씀에 너무 동의가 되는 게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생각과 고뇌의 시간들이 필요한데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고뇌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근심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고뇌와 근심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고뇌를 하면 거기서 지혜가 나와요. 근데 근심을 하면 평안을 잃어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고뇌는 그 과정에서 지혜가 나오고 근심은 평안을 잃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고뇌와 이 근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근심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는 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작동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 그 근심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근심과 계속 싸움을 해가면서 자기 영혼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상하고 자기 마음이 계속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근심을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대제 핵심이고, 근심에 대한 함에 대한 두 번째는 뭐냐면 길이 되신 주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리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잘 안 들어올 수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다시 와서 너희를 이 거처로 데려갈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 말씀의 좀 의미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여기 생략된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의미고, 거처를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두 가지 보통 의미로 학자들이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있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성도님의 입장에서는 이 첫 번째 두 가지 의미를 다 그냥 수용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재림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자들이 이어서 말씀을 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를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사실 전부터 예수님은 예고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아직까지 이 상황에서까지도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또 사실 앞에 했던 말씀과 반복이에요. 내가 곧 길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이 구원만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본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네다. 여기 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볼 수 없어. 이거 사실 생략된 내용이에요. 근데 나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를 본 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가 똑같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자꾸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쉬운 일이 아니고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맥락이 있어요. 이 구약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디서나 다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내가 성전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 성소나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만 가능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구약의 제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왜 기도를 강조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는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이제 이 구약의 제사의 방식이 아니고 네가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 못했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근심이 찾아오면 우리 기도를 당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제자들 우리나 결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르나 아나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걸 몰랐던 제자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근심의 대안으로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매트 챈들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근심과 기도의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와 근심은 비슷하다. 둘 다 어떤 상황을 생각으로나 정서적으로 곰곰이 되씹으며 숙고한다. 그러나 근심에는 관계성이 없다. 그것을 받아주는 상대가 없다. 마치 바퀴를 공회전시키는 것과 같다. 흔들 의자에 앉아서 여행하려는 것과 같다. 반면 기도할 때 우리는 근심을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 근심을 그분께 맡긴다.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근심은 자기 자신과 하는 대화고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영혼을 아프게 하고 자기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치 바퀴를 공회시키는 것 같다. 흔들 의자에 앉아서 계속 흔들흔들하면 여러분 계속 그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토스하면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근심과 기도의 중요한 차이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김동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은퇴를 하셨는데 그 은퇴 이후에 이제 폐암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폐암을 이제 투병하는 과정에서
이제 항암 치료도 받으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성도님이 이제 암 투병할 때 본인이 뭐 말씀으로 기도로 위로해 줬는데 본인이 막상 이 항암 투병을 하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마음에 위축이 되고 이제 근심이 찾아오는지, 그래서 이 암과 싸우는 전략,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고백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내용을 보면 오늘 말씀과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암과 싸우는 전략. 첫 번째, 쉽지 않겠지만 나쁜 결과를 예상하고 미리 불안해하며 초조해하지 말자. 나쁜 결과가 나오면 불안하고 초조해지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나오지도 않은 결과를 미리 생각하며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가불해서 당겨하지는 말아야겠다. 둘째, 기도해야겠다. 그동안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그다지 열심이지 않았다. 그게 잘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야곱처럼 붙잡고 그동안 열심이지 않았던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건 건방지고 어리석은 일이다. 핵심 뭐예요? 근심을 당겨하지 않겠다. 그리고 근심이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목태를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 항암하는 과정에서 그 힘든 투병 과정에서 이 전략을 세워가면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했다면 모든 성도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찾아오는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근심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한데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근심과 싸우면서 자기 영혼을 괴롭히고 갉아먹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토스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성도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형편과 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근심을 다 알고 있다. 근심의 그 짐들, 네 마음에는 그 근심의 돌덩이를 나에게 다오. 그리고 네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좀 누리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지금도 성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마음에 있는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민들을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제목이 생겼네.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영혼의 스트레칭을 말씀을 드렸죠. 이 근심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경직시키거든요. 경직시키면 계속 위축이 되고 계속 그 앞에 나왔던 것처럼 근심의 흔들 의자에서 나오지는 못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거든요. 제가 종종 이제 하는 게 있는데요. 기도는 보통 우리가 이제 입으로 하는데 종종 제가 이제 기도를 일기처럼 씁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떠오르면 그 근심의 내용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일기처럼. 그리고 그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문을 짧게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 사람마다 근심을 많이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주로 반복적이거든요. 이게 왜 제가 이거를 하라고 권면해 드리냐면 주로 반복해서 근심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고난 책자에 들어가 있는 그 우상들 있잖아요. 주로 여러분 그것이 주로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인데 주로 그 내용 때문에 보통 내 영혼을 힘들게 하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 다 그런 연결되어 있거든요. 한번 적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는지를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고난 주간 동안 십자가와 그 부활을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근심의 짐과 그 돌덩이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깊은 평안과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은혜, 주님은 나의 은, 주님은 나의 평안, 주님은 나의 병, 주님은 나의 전부, 주님은 나의 전부, 나의 힘이 되신 영.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기쁨,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은 나의 위로, 주님은 나의 위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도 근심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마음을 휘젓는 근심들이 있습니다. 성도님에게 지금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근심의 내용들이 뭐가 있습니까? 흔들리는 그 근심 의자에 앉아서 벗어나지 못하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근심의 굴레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 근심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돌보심을 너희가 믿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너의 상황 속에 반응할지를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통제하려 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의 불신한 그런 모습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일상 가운데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사랑이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고 주님이 나의 반석이고 주님이 나의 위로고 주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내가 일상에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고난주간 매일매일 묵상과 집회를 통해서 주님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된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